네, 오늘은 제13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 배우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란 무엇인가를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첫째로 기도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도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셋이 누군가 알지요? 아담의 아들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야. 또 기도는 무엇인가? 둘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잔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인간의 마음이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한나 잘 알죠? 사무엘 어머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에 취하지 않았느냐, 독주에 취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한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무엇을? 내 심정을, 내 마음을 통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인간의 마음이 곧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천사가 이제 소돔을 향해서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하려고 가는 그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그에게 알려줄 때에 아브라함이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소돔이 멸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자꾸 간청을 합니다. 그런 대화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소돔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다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기도는 무엇이 기도냐면은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꼭 얻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처럼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꼭 얻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종류가 있어요. 기도의 종류. 기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로 공적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시하는 대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65편 2절에도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공적 예배라고 합니다. 공적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종류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사적 기도가 있어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 고린도서 1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눈에 안질이 있어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이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사적 기도, 개인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종류 중에 세 번째로는 가족 기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가족단체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기도를 가족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우리가 날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족 기도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단체의 기도가 있어요. 합심 기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성경에도 보면 합심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기도의 최소 단위가 2명이요. 성경 보면 어디에서 합심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냐면요.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함께 어떻게 기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합심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 이런 것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도의 종류로서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묵상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그랬어요.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대. 묵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묵상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묵상 기도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묵상 기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통성 기도가 있어요. 합심 기도와 통성 기도는 좀 다릅니다. 통성 기도는 뭐냐?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키니시오 하면서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이게 통성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고도 다르다는 얘기를 했어요. 합심 기도는 뭐예요? 서로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지만 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통성 기도는 개인이 기도하든 여럿이 기도하든 똑같아요. 개인이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해도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면 그게 통성 기도예요. 여덟 번째로 어떤 기도가 있어요? 통곡 기도가 있어요. 통곡 기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랬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이것이 통곡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통곡 기도에 좀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통곡 기도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통곡 기도,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어떤 기도가 있냐면 중보 기도가 있어요. 중보 기도는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 기도거든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철야 기도가 있어요. 우리 철야 기도 하죠? 근데 사실 요즘 철야 기도라고 하기는 좀 미안합니다. 그저 심야 기도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철야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얘기. 이걸 우리는 철야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11번째로 감사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식사 전에 하는 기도가 있죠. 이런 기도도 어떤 기도에 속해요? 감사 기도에 속하는 거예요.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사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런 감사기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고 그리고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요소가 있어요. 요소. 그 기도의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요소를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로 어떤 요소가 있냐면 마음이 경배와 찬양을 해야 돼요. 시편 150편 2절에 보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 모든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엮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뭡니까? 담이 막혀 있어서 여기에도 보니까 저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할 것들이 많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어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믿음의 간구가 있습니다. 구하라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믿음의 간구라고 그랬느냐? 의심하고 구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하고 믿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네. 믿음이 간구.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도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조금 전에도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중보를 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이웃에게 좀 눈을 돌려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보기도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중보기도고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보기도고 아무개 성도, 병든 자를 위해서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할 때에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중보기도 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뭐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여섯 번째로 기도 요소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이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섯 가지 기도 요소가 들어있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이런 요소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또 이제 이번에는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왜 갔어요? 기도 시간에 갔으니까 기도하러 갔죠.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만 기도하냐?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마다 기도할 내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겠지만 골방에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디서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어요. 지금 감람산에 가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산기도도 우리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처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각 처,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걸을 때도 기도해도 좋고요. 사무실에서도 좋고요. 직장에서도 좋고요. 그죠? 사업장에서도 좋고.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때는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면서 시편 86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매일매일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에 너무 약해요. 그저 기도하라고 하면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그것도 일찍 오는 사람이나 예배드리는 좀 기도하지요. 허겁지겁 와서 예배한 사람들은 그 기도마저도 못하고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주일 내내 살면서 별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물론 금요일날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수시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 또 집에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줄 믿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기도하는가? 시편 8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그래서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때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무시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일상 삶이, 일상 생활이 기도여야 합니다. 그죠? 왜 기도여야 되느냐면, 기도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대화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끊기는 순간 우리는 죄악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겼기 때문에 선을 까먹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선을 까먹질 않습니다. 왜? 마귀가 틈을 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겼어. 혼자 있어서, 혼자. 남편과도 사실 끊겼어요. 하와가 혼자 있어서, 혼자 있었을 때에 사단이 그를 유혹한 거예요. 아마도 남편과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 생각에는 마귀가 유혹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겠다 싶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면 말할 나위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혼자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새를 노려서
넘어뜨린 거다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야, 대화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일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자를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6번째로 기도의 조건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가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 조건에 맞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로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내 뜻을 딱 고정시켜 놓고 이거 달라고 한다? 그건 옳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먼저 용서해주고 하라. 먼저 이웃과 문제 해결하고 하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생명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될 때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기도도 성령의 통치를 100% 받아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기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해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 잘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가 이전보다 더 성숙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